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영원하신 왕 보였지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주일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힘들고 지치게 하는 상황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끈기와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수능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밭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질문 받으면 참 어렵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그럼 어디의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겠지요. 그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죠. 관점에 따라 역사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시각으론 성공이지만 누군가의 시각으론 그것이 실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분명한 성공일 수 있으나 신앙의 시각에선 그가 실패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앞에 책인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말입니다. 이 성취는 분명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며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선물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서 시간이 조금은 흐릅니다. 10절 상반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들을 지휘하던 유능한 여호수아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시 가나안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났다고 말이죠. 도대체 다른 세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전과는 무엇이 다르냔 말입니다. 우리도 부모님과 얘기하면 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그들의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0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놀라운 사건들을 어떻게 다 잊을 수 있냔 말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분배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왜 모르게 되었냐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기독교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정착해서 농경사회로 이전을 하다 보니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하나님께 기대어 있기보다는 매일 나가서 해야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 저극하는 것이 마음에 더 급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삶에 잘 정착해서 이제는 성공했다고 역사를 쓸 수도 있으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부모 세대가 겪은 홍해의 사건들을 들었을 것이며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한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다니요. 사사기의 배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순간을 많이 경험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믿음의 순간들,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경험하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조금 더 멋지게 말하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는 사건을 만드는 사람으로 경험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개혁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객석에 앉아 신앙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면 전달하지 않게 됩니다. 객석에 앉아 신앙의 사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신앙을 개혁할 수 없어요. 또 신앙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전까지 초기 기독교는 가정에서 모여 함께 양식을 떼고 삶을 나누며 예배했지만 기독교 국교화 이후에 교회는 공연장의 형태를 띤 건물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양식은 무대와 객석이 나누어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 있는 사람과 객석에 앉은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설교자의 권위를 드러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책임감은 줄어들게 되죠. 한 공동체에서 둘러앉아 우리가 얘기하면 이 모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있는 느낌이 들지만 무대에 있는 사람 말하고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듣는다면 이 모든 말의 책임은 무대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된단 말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객석에 머무르는 성도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도 말씀을 쫓아 살지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예배를 지루한 영화처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분명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예배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에 참여하고 여호와를 구경하다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 객석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경꾼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손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생명이 넘쳐야 된다는 말이죠. 개혁에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개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개혁의 방향은 바로 말씀이며 삶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행하신 일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 똑바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지겹죠? 잘 압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쁨을 누려야 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도 역사에서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또한 삶에 살아가지도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삶은 개혁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대지만 20대, 30대가 됐을 때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 역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열기와 예배의 모든 열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예배해야 됩니다. 삶으로 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고 객석에만 머물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삶을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객석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드라마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저 객석에만 앉아있다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구경꾼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객석에서 일어나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에 손이 되고 도구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내고 오직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아이들 가운데 객석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필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삶이 아직은 잘 몰라서 객석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주변에 함께 예배할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들이 객석에서 일어나 함께 뛰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